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 또 위에 카페에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좌우로 오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소망의 아침은 올 것입니다. 네. 인내가 소망을 낳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너무 좋죠. 저는 정말 매주 수요일 요즘 너무 은혜 같아요. 기도, 또 우리 간증, 찬양, 정말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아무튼 이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또 전 세계적으로 교계가 이제 종교 목사님 이제 소천하시는 이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이제 그런 교계 신문도 그렇고, 또 여러 또 유튜브 장례 중계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늘 신문이죠. 보니까 이제 국민일보에 정규 목사님의 설교의 어록들을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주옥 같은 어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또 어록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눈을 들어 내일 다가올 희망을 줄기차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통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오늘 찬양하고 그냥 이게 맞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정유 목사님은 17살 폐결핵으로 이제 당신은 이제는 살지 못합니다. 본인도 이제 죽는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이제 받아 들였다고 해요. 그때 이제 누나 친구가 성경책을 한 권 줬다고 합니다. 그 성경책을 이제 자기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고 자기도 스스로 생각하고 의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근데 누나 친구가 주는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다시 이제 이 호전이 되면서 예수를 이제 믿게 된 그런 쭉 스토리가 이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실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그래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치셨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함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잘 마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거죠. 정말 그렇게 죽음 목전에 갔다가 또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나면서 한평생 정유 목사님의 그 목자, 그죠?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평생 살았던 이제 그런 자치들이 요즘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가? 각자 자기 목자가 있어요. 각자 자기 목자가 있어요. 이 목자라고 하는 위치, 자리는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구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는 구석. 내가 가장 믿는 사람, 혹은 내가 가장 믿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목자예요. 목자.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누군가? 그죠?
어떤 사람은 그 목자가 돈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 목자가 어떤 명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목자가 자식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에게는 뭐 기업일 수도 있고요. 뭐 각자가 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조영 목사님은 한평생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셨던 그 목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이제 살아가셨던 것을 이렇게 쭉 이제 보면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한번 우리 옆에 서로 한번 물어볼까요? 각 가정에서도 한번 물어보십시다. 당신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혼자서 이제 자녀를 키우던 한 엄마가 있었어요. 아이가 어느 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아이가 4살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강아지처럼 짖고 강아지처럼 냄새를 맡는 거예요. 애가 4살인데. 그래서 이 엄마가 아무리 얘가 좀 이상하다 해서 이제 병원에 데려왔어요. 그 아이를 병원에서 진단하고 조사해 본 결과 이 아이는요, 엄마가 늘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집에 있는 반려견 2마리, 그 2마리를 집에다가 이렇게 두고 아이하고 함께 두고 엄마는 늘 출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하루 종일 그 반려견하고 이제 지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마치 개인 줄로 아는 거죠. 4살 어리니까. 그래서 그 강아지를 따라하는 것이 습성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헝가리에서 있었던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돌봄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돌봄을 받느냐, 누가 내 인생의 목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시편 하면 시편 23편입니다.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시편 23편에는요, 다윗의 인생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는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왔던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목동과 양과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양치며 살았으니까. 양의 이 습성과 목자가 양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윗은 너무너무 그냥 체험적으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알았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생각해서 쓴 시가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을 그대로 이 자기의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이 셰퍼드죠, 목자와 램, 이 양과의 관계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시편 23편은 보통 시가 아니죠. 인생이 그대로 담겨있는 깊이가 있는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이 시편 23편을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좀 같이 좀 들여다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나의 목자는 누구인지를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붙잡고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요즘 선글라스가 유행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정희 목사가 쓰니까 나보다 좀 더 멋있네. 인생을 보는 이 창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10편 23편 쭉 읽으면요, 인생에 있어서 힘든 이유가 나와요. 인생이 왜 힘드냐? 그 나훈아 씨가 그랬잖아요.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래? 그죠? 나훈아 씨가 10편 23편을 읽어야 돼. 그러면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래? 이유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인생이 왜 이런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 설교 끝나고 나면요, 나훈아 씨한테 하나 보내줘요. 인생이 왜 이래? 여러분, 인생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이게 10편 23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인생이 힘든 이유를 다윗이 쫙 설명합니다. 왜요? 다윗은 그런 인생을 겪었습니다. 인생이 왜 이래? 그걸 경험했습니다. 자, 인생이 힘든 이유. 타이틀이 쫙 나오지 않나요? 안 나오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왜 힘드냐?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부족함과 결핍. 이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힘듭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결핍을 느끼면요, 그건 힘든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저 사람 훨씬 더 많이 가졌는데, 그래도 그 사람 자기 스스로가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도 멀었어.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최근에 참 인상 깊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언급을 하는데, 430억 복권 당첨된 그 사람, 여러분 430억이 저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끊임없는 비교의식,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요, 채워지질 않아요. 늘 부족해요.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최고의 불행입니다. 직장 생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학교도 다른 사람들 비교하고, 직장에서 어떤 내 지위도 또 다른 사람 비교하고, 이러면 계속 결핍이 오는 거죠. 이 부족함을 좀 채워줄 뭐가 없냐? 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누가 없냐? 이렇게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또 두 번째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쉼이 없다. 이 다윗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인생이 뭐냐면, 쉼이 없으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잘 못 쉬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이제 이 불면증이 조금씩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 불면증보다 힘든 게 없다고 그래요. 저는 이 불면증이 딱 머리가 벽에 딱 닿는 순간 소리가 납니다. 근데 저도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 이게. 제가 한 2, 3일 정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때 아마 내가 굉장히 어떤 고민을 많이 했던가 봐요. 고민을.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정말 그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빨리 자야지. 지금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쉬지 못하는 것보다 괴로운 게 없어요. 요즘
기사를 보니까 요즘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요, 이 판사로 이직을 많이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 한 3배 정도가 이제 대형 로펌에 있다가 이제 판사로 이제 간다 그래요. 근데 로펌이 훨씬 연봉과 이런 것이 훨씬 많다고 그래요. 뭐 전 잘 모르지만 하여튼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월급쟁이잖아요. 물론 뭐 로펌도 월급이 받지만 그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판사 월급을 받고 판사로 이직을 하기를 원하는 숫자가 요 한 근래 3배 늘어났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요즘 워라밸 working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나는 원한다. 돈보다도 나는 이제 좀 쉬면서 정시 퇴근하고 싶다. 이제 이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좀 쉬면서 하고 싶다. 왜?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로펌에서 하니까 막 11시, 12시 막 이게 막 계속 그 업무를 봐야 되니까. 인생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쉬지를 못하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집사님 간증했잖아요. 그 남편이 회사 다 정리하고 자동차 여행하고 싶다. 그죠? 왜요? 너무 오랫동안 일만 하더라. 너무 지쳤다는 거죠. 이해 가는 거죠, 그죠? 우리 남자분들, 그죠? 이제 좀 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못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쉬면은 인생이 편냐?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하면은 우리 쉼을 위해서 요즘은 힘들지만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쉼이 싹 모든 이 피로가 다 가시고 완전히 쉼으로 들어갑니까? 어떠세요? 여행해 보신 분들. 며칠 지나면요 대부분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래.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빨리 집에 가, 한국 가가지고 김치 먹고 싶다. 김치. 외국 여행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래서 좋은 것도 보고 쉼도 누리고 하죠, 그죠? 그런데 여행도 쉼이 돼요. 사실은 쉼이 되지만 거기도 피곤이 쌓이고 또 돌아와가지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요, 피곤해서 또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쉼은 우리에게 완전한 쉼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새로운 활력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활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좀 쫙 또 이제 이야기 해드리겠지만 내용을 소생시키시고. 자, 새로운 활력. 사람들은요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싶어. 새로운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맨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뭔가 새로운 걸 원합니다. 물론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새로운 걸 찾을 겨를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죠. 어쩔 수 없이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죽으라고 해야 되지만 그 자체가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새로운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없는 분들은 막 그냥 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니까 힘들고, 반대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상이 무료해요. 왜? 새로운 뭔가 활기가 될 만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거 좀 없냐? 그래서 뭔가 좀 더 즐거운 거 없냐? 뭔가 좀 아슬아슬한 거 없냐? 뭔가 좀 스릴 넘치는 거 없냐?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새로운 활력이면 영원히 인생이 편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는다면 해결될까 이 문제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성적인 타락의 마지막 종착점은 보면요 동성애예요. 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그랬어요. 이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거 이게 따분한 거예요. 뭔가 새로운 활력이 없냐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따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타락의 마지막은 동성애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이태리를 여행해 보신 분 알겠지만 폼페이 그 도시에 가보면요, 거기가 화산재 폭발로 하루아침에 없어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발굴된 걸 보면요, 거기가 더 그 당시에 이 동성애가 엄청 그냥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요. 요즘 우리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시대가 굉장히 동성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뭔가 새로운 활력을 찾고 싶다는 거지. 뭔가 새로운 뭔가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그게 찾아지느냐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활력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활력이 될 수가 없어요. 뭔가 이 시대는요, 새로운 활력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뉴스에서 들었는지 보니까 요즘 우리 한국이요, 한국의 반려견이 1,400만. 오, 나 깜짝 놀랐어요. 1,400만이라 해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1,400만이라고 합니다. 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최근에 한 여자분이요, 이분이 암 환자였는데 이제 지금 나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그 톡쇼에 나와갖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암이었는데 자기 남편이 강아지를 하여튼 뭐 어디서 한 마리 데리고 왔나 봐요. 그 강아지하고 막 이게 그냥 하여튼 잘 어떻게 지내면서 위로를 받아가지고 자기 암이 엄청 나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강아지 없으면 못 산대 이제는. 와, 그 여자분한테는 강아지가 하여튼 자기의 하여튼 모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지금 강아지를 70몇 마리인가 완전히 개판이에요. 집에 70몇 마리인가 키워요. 야, 엄청나더라고요. 자기는 그 강아지한테서 활기를 찾았대요.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 하여튼 이렇게 뭔가 활력을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활력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진정한 활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자, 인생이 힘든 이유가 네 번째는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극복하기 불가능하죠, 사실은. 두려운 것이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누구도 자신이 없어요. 모든 새 다 죽음 앞에 섭니다. 자,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생을 떠나야 된다. 그런데 당신 전 재산 내놓으면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얼마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살 수 있습니다 하면 자기 재산 다 내놓을까요? 나는 그냥 갈래.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 지금 전 재산 내놓으면 당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나는 갈랍니다. 간다. 그러겠어요? 스티브 잡스가요, 재산이 21조였어요. 21조. 스티브 잡스가 20조 내놓으면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럼 21조 내놨을까요? 난 그냥 갈래 하고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21조. 박 집사님, 21조. 네? 내 나이지. 그리고 이게 정상이에요. 내 나이지. 그거 뭐 또 벌면 되지. 그잖아요. 돈은 어차피 처음부터 벌면 되지. 내 나이일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21조 내놔가지고 해결되면, 해결 그래도 되죠. 그러면은 그 삼성 이건희 회장도 그러면 안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산 있는 거 다 내놓고 난 좀 더 살래. 살 수 있지.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이유가 죽음의 두려움인데, 이 죽음의 두려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쭉 나이라는 이것들 있잖아요. 해결할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적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적을 만나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없다니까요. 다 좋아해 주면 좋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 똑같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적을 만나면요, 그런 환경을 만나면요, 인생이 점점 정말 힘들어져요. 자, 다윗이 이런 문제를 다 만났어요. 5가지 문제: 부족함, 결핍, 쉼이 부족하고, 새로운 활력, 죽음의 두려움, 인생의 적. 다 만났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에서 이 이야기 쫙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를 풀었어요. 이 인생의 힘든 문제를 다윗은 풀었어요. 그게 오늘 23편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을 만났어요, 다윗이.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 큰 5가지 인생의 힘든 문제를 풀어내는지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23편을 제가 우리 성경, 우리 성경을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2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인생의 힘든 이유들을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다 풀어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제가 시편을 그동안도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시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야, 다윗이 이렇게 인생을 풀어냈구나. 정말 놀랐습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표준 세번역과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이 표준 세번역에는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으라. 이 표준 세번역이에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으라. 아쉬움이 없대, 다윗은요. 왜? 주님이 목자가 되고 나니까 부족한 결핍, 아쉬움이 없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잠시 쉬게 하신 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 든든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이 복이 넘칩니다. 내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토록 그곳에 살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이 힘든 첫 번째 이유가 부족함 결핍이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어라. 내게 부족한 것이 없어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풍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별걸 다 해도 우리 마음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 채워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부족해도, 내 자녀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듯 보여도 하나님 내 자녀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어버려.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은요, 세상에 잘 나간 사람들 많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지 않고 아무리 잘 나가 보세요. 나중에 뭐가 남는 게 있어요? 저는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우리 애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 하겠어요? 대통령, 예수 모르고 대통령 되면 뭐 하겠어요? 물론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필요와 풍성한 것으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 이런 말 안 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요수방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드리는 대로 나온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 보실 때 꼭 필요하고 합당하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부족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채워주기,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줬으면요,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망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도 응답 다 되면 여기 나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 미우면 주여 저 인간 어떻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다 그대로 응답 안 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나는 나만 날 것 같아요? 주여 우리 목사님 우리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면 여기 나만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다 응답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 응답 안 되는 게 은혜예요. 다 응답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조율하시는 거예요. 조율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왕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야지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세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원어로는 미완료형이라고 그래요. 미완료형, 히브리어로 미완료. 미완료는 뭐냐면 한 번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 하세르 동사는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속성. 그러니까 그동안, 과거예요. 그동안도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나는 주님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 인생을 채워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다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피곤하면 눕혀주시고 목이 마르면 물가로 인도해서 목을 축이게 해주신더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할렐루야. 그리고 2절에 보면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진정한 쉼을 누가 주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쉼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목자가 돼야 돼. 그래야지 정말 쉬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환경이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편안한 잠을 주시는 거죠. 쉼을 주시는 거죠. 내 마음의 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내 목자 삼으면요, 근심 걱정이 물론 떠나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시겠지. 왜? 하나님 내 목자시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쉼이 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저는 목사님 그래도 쉼이 안 되던데요. 그 순간 하나님을 목자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내 생각이, 어느샌가 내 생각이 몰려와 버렸어. 어느샌가 내 생각이 몰려와 버렸어요. 어제도 우리 사역을 했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 영접 여러 번 했는데 아직도 자기는 불안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래서 될까, 내가 이래서 될까, 자꾸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극곰이 그러잖아요. 엄마 나 북극곰 맞아? 너 맞다니까. 진짜 나 맞아? 맞다니까. 근데 엄마 나 이렇게 추워. 1970년대 북극곰 맞아요. 추위를 느껴도 북극곰이에요. 체질이 좀 이상한 거지. 안 그래요? 추워도 북극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요, 자꾸 내가 뭘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말씀을 놔버리고 또 아유 목사님 그래도요 이러면서 벌써 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라는 섬을 떨쳐버려요. 그래도 아니요. 베드로가 빈배 사건이 왔을 때 그대로 하여, 할렐루야, 그대로 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래도요, 그럼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레도라는 섬을 조심하십시오. 자, 우리 옆에 분하면 이야기해줘요. 그레도라는 섬을 조심하십시다. 그래도 목사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3절에)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소생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네페시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면요,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상황을, 우리 인간, 우리 정서가, 우리 영이 막 자꾸 피폐해져요. 힘을 잃어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은 다른 어떤 무슨 뭐 활력을 찾을 거 찾아가지고 뭐 그거는 잠깐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언제 피폐해집니까? 죄 지을 때 피폐해져요. 우리 영혼이 죄 지을 때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막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도망다니기도 힘든 거예요. 그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쉼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세요. 우리 사무엘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또 언제 또 영혼이 피폐해지냐면 죄를 졌을 때. 다윗이 죄 졌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가지고 죄를 졌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여, 내 영혼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져 버렸어요. 죄 져가지고 완전히 피폐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죄로 인해서 피폐해진 영혼이 나단이 와서 지적했을 때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의 이 영이 소생을 해요.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런저런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나도 참 또 졌습니다. 내놓고 회개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소생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이 다르게 소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 얹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이걸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 내 목자가 될 때에 우리 영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넘칩니다. 이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와서 말씀 듣잖아요. 여기서도 뭐 현장에 듣고 집에서 듣고 뭐 또 위에 카페에서 듣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힘이 나요. 할렐루야.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힘이 난다니까요. 반드시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강아지하고 같이 놀아가지고 힘이 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강아지하고 놀아도 힘이 나긴 나지 뭐 늘 내 말 잘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말 안 들으면 바로 차 뿌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이 활력은요, 그건 잠깐이에요. 그것도 활력은 활력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인간은 영이 채워져야 돼요. 영이 채워져야 돼요. 영이 회복돼야 돼요. 이 영을 강아지가 회복시켜 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강아지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강아지 너무 사랑해요. I love dog.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뭘로 해도 안 채워집니다. 동성애 채워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오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왜? 그렇게 해서 활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잠깐 동안 뭐 순간적으로 뭐 좀 있겠죠. 그래,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파멸됩니다. 죄는요, 우리 영혼을 파멸시켜요. 근데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면요, 내 영혼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혼이, 우리의 활력이 하나님 목자 삼을 때 힘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된 걸 확 붙잡고 돌아가시면요, 여러분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울 거예요. 굉장히 든든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데. 믿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죠. 선글라스 한번 더 껴야 될까요, 제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네 번째는 뭐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다윗은 뛰어넘었습니다. 보세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고통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신앙인격의 연단, 오늘 제자훈련학교 오늘 제가 2단계 오늘 그 강의 신앙인격 연단 할 때 제가 오늘 강의를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통 끝,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거 오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통도 오고 어려움 옵니다. 예수 믿어도 죽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속죄함을 받은 나는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은 올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 우리는 뛰어넘는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그렇게 물으셨어요. 믿습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사망의 엄청 골짜기가 내가 다니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것뿐이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두세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스펄전 목사님이 인생 마지막에 고백하려고 남겨두었다고 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려고 남겨두었던 구절이 시편 23편 4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 구절을요 다 아껴뒀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이 구절을 고백하려고.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요 죽음이 문제가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 내 목자가 되시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요 이 조영희 목사님 천국으로 다 가시잖아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 하나님 목자가 되시니까 자 천국은 천사 해가지고 자 가셔서 이제 편히 쉬고 계시겠죠.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인생만 그래요. 예수님 목자가 되는 인생만 그런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적이에요. 이 적이 문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죠?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단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라고 메시지성경에서 번역해요. 하나님이요 우리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저렇게 모함하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적을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축 처진 고개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 잠깐은 막 사람들이 막 우리를 속이고 모함하고 막 그냥 막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개를 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자가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적이 아무리 우리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개를 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더 뒷부분을 좀 자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잘 못했는데요. 또 다음에 할 때가 있겠죠. 정말 내 목자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자신이 없네요.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축복은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이에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은 뭐냐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내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 참 기쁘리. 찬양을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꼭 목자로 붙잡고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목자다. 끝까지 간다. 할렐루야. 이거 놓으시면 안 돼. 이거 놓으시면 안 돼. 한번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붙잡고 끝까지 갑시다. 예수님을 내 목자 되심을 붙잡고 끝까지 갑시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붙잡고 끝까지 갑시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의 부족함도, 쉼도, 인생의 활력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의 적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끝까지 간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합시다.